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순수하고 뜨겁던 신앙,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고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지하 무덤에 살면서도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던 신앙이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게 되자 그 신앙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부에 만족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것을 자랑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대신에 부와 권력을 자랑하면서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505년 전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이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직 성경, 성도의 믿음과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 중요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읽은 교동문에 나온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마틴 루터가 읽고 말씀 속에서 복음을 재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읽고 복음을 발견하고 오직 믿음, 그래서 95개 조항의 로마 카톨릭의 비복음적인 모습에 대한 반박문을 써붙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 신앙생활은 이 두 문장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어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개혁은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평생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 평생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성경을 소지할 수가 없었어요. 또 성경이 라틴 말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특권이자 거룩한 의무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시대를 책임지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방법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의 본문에 따라 말씀을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먹고 하루하루 그날 주어진 본문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몇 년 안에 66권 성경 전체를 한번 읽고 깊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여기에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 잡아서 한꺼번에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의 밭을 다시 또 기경하고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생명의 삶보다도 더 좋은 성경 공부는 없다. 매일매일 그날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읽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생명의 삶이 가장 좋은 성경 공부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뭘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책을 구해 놓아도 사흘을 못 넘깁니다. 또 작심삼일도 안 되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작심삼일도 안 된다면 작심 하루를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방법이에요. 저도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작심 하루를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다면 다시 오늘 또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0월 생명의 삶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요즘은 매일 요셉이 등장하는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도 계속 생명의 삶 본문이 창세기고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전개되기 때문에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생명의 삶 본문에 따라 꿈의 사람 요셉으로 정하고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요셉의 별명이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 10명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오는 동생 요셉을 보면서 10명의 형들이 붙인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드리머. 요셉의 형들이 절대 좋은 의미에서 불러준 별명이 아닙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해서 붙인 별명이에요. 왜 요셉을 꿈꾸는 자라 불렀습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17살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했어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은 분노와 미움이었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요셉은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라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두 번째 꿈 이야기는 형들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장차 요셉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는 비전과 꿈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이야기를 이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꿈을 주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하고 잊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가슴에 새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너는 장차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을 만났을 때에도 하늘과 땅이 맞닿는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을 또 주셨습니다. 민족을 이루는 꿈이었어요.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오늘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1900년대 초 미국 사회는 도박과 알코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시대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과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방황했습니다. 그때 미국 연합형제교회에 밀턴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는 설교가 땅 쳐다보고 절망하지 말고 위를 바라봅시다. 하늘을 보고 성도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자주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가장 영향을 입은 사람이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설교를 귀담아 들으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는데 사람은 저 새처럼 날 수 없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게 됩니다.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어요. 바로 라이트 형제 이야기입니다. 위를 바라봅시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늘 설교했던 아버지 밀턴 목사님은 81살 때에
아들 라이트 형제가 만든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단지 우리가 발견하고 잊지 못할 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꿈도 주시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고난의 연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도 주셨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난을 받았어요.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 이스라엘 성지 연구소에 머물면서 연구소 간사님과 아무나 들어가기 어려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있다는 도단 지역을 찾아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가 거기에 진짜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를 바라보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느꼈을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배신감, 그 절망감, 그 고통,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끌려 나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잘 붙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연단도 잘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연단은 계속 이어집니다. 애굽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가서 외로움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오랫동안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요셉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또한 무려 13년의 고난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면 요셉의 입에서 한마디의 불평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원수들의 손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려움만 쳐다보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환경만 쳐다보고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았다면 요셉은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수들의 손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권적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도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았지만 자꾸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고난으로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부양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가슴으로 끼안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잘 훈련받고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이런 연단을 받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러나 연단을 잘 감당하면, 인내하고 통과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연단이 강하면 강할수록 연단을 통해 주실 은혜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1천도에 구워진 도자기가 있습니다. 1천도에 구워진 도자기는 1천도에 열이 가해질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1300도에 열이 가해지면 견디다 못해 깨지고 맙니다. 반면에 1500도, 2000도에서 구워진 도자기는 1300도에 열을 가해도 끄떡없습니다. 이미 1500도, 2000도의 열을 견뎌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도, 200도의 고난이 주어져도 깨지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1000도가 넘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셨다면 이후에 500도, 700도, 800도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정에 아들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동력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교회 평화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고경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모님도 같이 오셔서 찬양을 하신 적이 있죠. 얼마 전까지는 고우림의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김연아의 시아버지로 불리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부부도 그날 결혼식에 오시면 좋겠다고 하는 초대를 받았지만 주일을 앞두고 있어서 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축하를 드렸습니다. 근데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고 목사님이 그 아들 결혼식, 고우림과 김연아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셨는데 그 축사 내용이 그 기사에 올라와 있어서 유심히 읽어보았어요. 목사님은 축사를 준비하면서 지인이 보내준 김연아에 대한 논문을 읽었다고 하시면서 그 논문에 언급되었다는 한 프랑스 배우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배우와 운동선수는 몇 가지 경험을 공유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초기에는
청중들 앞에 서게 되면 긴장감, 두려움, 염려에 시달린다는 거죠. 내가 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오는 중압감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렇지만 훈련을 쌓아가고 경력을 쌓아갈수록 오히려 이제 청중들 앞에 서게 되면, 관객들 앞에 서게 되면 그 관객들이 주는 힘이 오히려 자신에게 능력이 되어 다가오고, 그 힘이 오히려 자신의 예술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두 사람이 이루어갈 가정도 처음에는 이 가정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긴장할 수 있지만, 이웃을 통해서 또 이웃들과 함께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때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이웃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렇게 축사를 하셨어요. 저는 고 목사님이 하신 이 축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 부담스러워요. 지금 내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꿈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까? 과연 내가 이 꿈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을 잘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마침내 그 꿈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살리고 이웃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나는 꿈이 없어요.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연단이라고 한다면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내 삶 속에서 성취하고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